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이렇게 요약하고 또 요약해 보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39권이나 되는 분량이 꽤 큰 성경이지만은 그 39권의 성경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신약 성경도 27권이지만은 4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구약 성경도 또 신약 성경도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결국 요약이 된 이 8가지 내용도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와 십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순종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보고 그런 나라가 되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명, 그 역할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랐고 또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구원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것은 자기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중심에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결국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몇 명을 찾아냅니까? 12명을 찾아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 점만 다를 뿐이지 역할이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12제자에게 시키신 일, 명령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가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셨겠어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라. 그 얘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구주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12명의 제자가 다 그 일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름 받으신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에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명에 한 명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 누군가는 그 12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니느웨의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구원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믿는 것도 원치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뭘로 표현이 돼요? 전도에 대한 무관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A가 실패하면 또 B를 세우고, 또 A라는 교회가 실패하면 또 B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2조 500년은 또 유교를 숭배하는 나라였고 5,000년간 흘러온 민간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또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도 모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신 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힘으로 삼아서 다른 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땅에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지만은 또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고 한국교회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또 깨닫게 되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도 처음에는 잘 하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 주신 복을 힘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 사회에 주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면서 결국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좀 잠잠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또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지구인들이 겪게 된 자연 재앙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 자연적인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날부터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대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성령 충만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이죠. 요즘 여러분, 정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 보조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1인 가구는 얼마 20만 원인 가구, 2인 가구는 40만 원이고, 3인 가구는 80만 원이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정말 이 정보는 굉장히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자, 이 일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돈이 그리 많아서 그렇게 퍼대는 거냐. 결국 이것이 다 나라의 빛이 될 것이고, 나라의 빛이 된다면 그럼 이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 결국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고, 사실 저도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굳이 하는 일은 그동안 교회가 해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굳이 하는 일을 하면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남을 돕거나 굳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아주 큰 규모로 이렇게 남을 돕는 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면 매스컴에서 칭찬하는 그런 뉴스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굳이 하는 일이 반드시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마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그 일을 하고, 또 시가 그 일을 하고, 정부가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건 교회가 하는 일하고는 통이 달라. 스케일이 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마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사람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여당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든 부정적인 역할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렇게 이제 버려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돈을 뿌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정부가 교회를 대신해서 전 국민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바로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냥 이것은 빚으로 남을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개인의 경제도 가정의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개인의 경제도 가정의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